아버지 하나님, 낮은 신분의 자리에서 짐승의 본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 안에서 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교훈하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활을 권고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학교 안에서 교육을 받는 것처럼 새로운 인격의 수업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아직도 미숙하고 아직도 뒤떨어지지만 여전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싶은 열망 속에서 나를 자제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꾸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처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시니 궁궐이나 조막이나 예수 모신 곳은 즉 우리의 영혼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경배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다 달갑지 않은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묘미를 안 성도들,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이 한 번 지나간 이후에 그 결과가 얼마나 유익했는가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렇게 자그마한 시련 정도는 시련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기로에 서서 정말 내가 악이냐 선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그때 마음이 겪는 연단은 어떤 이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겪는 것보다 월등히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연단이라면,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연단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깊게 생각지 않지만 고난 중에서 가장 최소의 고난이었다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닐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중량에 비준해서 시련을 보내십니다. 무조건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하여 연단하고 싶으실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종합해서 충분히 의인으로서 선택권을 가지고 아니다, 예다 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중량만큼 주십니다. 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는 모습에 대하여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에게 맞는 최고의 고난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인류의 최초의 고난이었다. 이 최초의 고난에 임한 아담이 선악과를 끝내 따서 어려움을 갖게 됐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지역으로 또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됐고 하나님과 교류가 되었던 마음의 성령의 움직임이 없어서 이제는 타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거를 그 전에 읽을 때 이야, 꼭 맞는 시련이었다. 어떤 것보다도 아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분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왔는데 가장 최선의 시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게 꼭 맞는, 그래서 뭔가를 결정짓고 그 결정진 여하에 따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낸 고난 중에 최소의 고난은 선악과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그때까지는 아픔도 고난도 슬픔도 뭐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지와 같은 상태였어요. 오직 하나,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크게 작용할 수가 없었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들은 많은 생각이 작용을 하고 많은 마음들이 작용을 하지만 그때 단순한 순수한 그에게는 그런 작용이 없었어요. 예와 아니오라는 딱 두 가지로 결정짓는 그런 마당이었어요. 자, 그런데 최고의 시련은, 불같은 시련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아담에겐 그것이 불같은 시련이었다면,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불같은 시련이었다면, 최고의 불같은 시련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이삭이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독생자를 바치라는 명령과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쳐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아브라함의 시달리는 마음과 갈등, 차라리 본인이 죽는 것이 난데 아들을 죽이라는 이러한 상황, 또 최소한의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고 그냥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느냐의 단순한 현재의 무죄 상태의 모습 안에서 선악과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는 아담, 이렇게 최고로 작은 내게 맞는 분량의 시련은 이 지구 안에 꽉 찼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감케 하기 위해 시련이 온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시련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다. 그냥 고생스러웠어, 뭐 그런 거지. 그냥 인생이 다 그렇게 살아온 전례를 따라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에 의하여 나라는 한 사람이 시련을 받는다라는 결정적인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예수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에 가담된 이후로 아담이 받아야 되는 무죄 상태에서 선택권을 움직여야 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중량에 비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불같은 시련, 아브라함처럼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도 만났고 악이 뭔지 의가 뭔지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사람 비중에 맞추어서 독생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전염병이 다 해당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불행은 다 꺼져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알면 큰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정말 정금 같은 순금이, 100%의 순금이 나올 수 있는 의인을 기대하시는 주님은 최소와 최고의 시련을 모든 예수인에게 허락하신다. 그만큼, 너는 그만큼, 너는 그만큼, 그만큼의 시련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우리는 순금이 된다. 순수한 하나님의 본질로 연단받은 영혼이 점점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독생자 예수를 내놓는 하나님처럼,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내놓는 아브라함처럼 심한 시련이 온다 하자. 아브라함 얘기를 남에게는 아주 구성지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예수를 보냈다는 사건, 아주 정말 철저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랑이시니까 하며 얘기한다. 그러나 자기 사건이 됐었을 때 왜 이게 나한테 와? 왜 이런 불행이 나한테 와?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무서고 혹독한 요구를 나한테 하신단 말이냐? 어느 누구도 이런 성경을 철저하게 배웠어도 내게 맞는 시련을 주께서 보내신 것은 나를 정금처럼 훈련하여 예수에게 맞춰주려고 이런 것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돌아보면 내 신앙은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려는 어떤 마음이다. 욕심이다. 예. 이제 선악과 딸 만한 능력도 없고 선악과를 보면은 부인해야 되고 이것도 엄청난 시련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내 생명보다 더한 자식 하나밖에 없는 그 시대에 그것마저 내놓으라는 이러한 연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짝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그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능력도 저는 없어요. 그럴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담을 입은 것만 확실해요. 그리고 그 의롭담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하는 것도 확실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자그만 점이라도 하나 남겨놓고 세상 떠나야지 라는 희망을 갖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물론 나 같은 자의 믿음은 형편없어서 그와 같은 것을 요구를 하지는 않으냐 하실 줄 알지만 내 분량에 맞는 주님이 보셨을 때 내게 맞는 내 중량에 어울리는 시련을 보냈다 하자. 나 어떻게 할 것인가? 주께서 고난을 받으심에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언지를 경험해내리라. 이러한 각오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하필이면 다 예수를 그렇게 그럭저럭 믿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준수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거스르지 아니하고 합의에 살으려고 애를 태우는데 왜 내게 이런 게 와? 이러한 반항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더군다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의 시련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도 아니었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요구가 온 거예요.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평화롭고 이제는 내 인생을 조금 여유롭게 살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은 내가 망설일 정도의 어려움을 요구하신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어? 라고만 요구를 했다 하자. 가레또 씨에게 나와 함께 사막으로 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어.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정리하고 사막으로 들어가 17년인가를 생활을 하셨죠. 그렇게 요청을 했었을 때 단신이라면, 홀로 사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을 가지고 딸린 식구와 더불어 헤쳐나가야 될 일이 많은데 나와 함께 가자. 과연 여기서 라고 아브라함처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도 거기는 가족 정도는 데리고 갈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통 주님이 그러한 요구를 할 때는 한 단신을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어떤 것들이 고난이라는 단어로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난이야? 예수 안 믿어 다 거쳐가는 삶인데 실패, 성공, 아픔, 행복, 기쁨, 절망, 많은 것들은 다 이 세상에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단 예수인에게 가장 귀한 것은 선악과와 독생제를 바치는 두 가지의 연단이 공존하면서 나와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무죄야. 정말 예수만을 위해 살고 싶죠.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을 잃을 정도가 될 때가 허다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다 드리리라, 주를 위해서 내가 일생을 바치리라, 이렇게 행동이 마무리 질 수도 없는 것도 마음 안에서 막 결심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은혜 받고 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 되죠. 다른 사람의 지성이 되어요. 어떤 타산의 계산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조건 난 주님의 뒤를 따르겠어요, 이런 식의 책임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의식과 판단과 선택이 이루어져 나간다. 나 얼마만큼 바로 섰을까? 예수가 주신 새로운 의지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엿잇기 위하여 오는 시련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림도 없는 소리죠. 말 한마디도 못 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발짝 후퇴 못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싶은 말 못 참아요. 거의 작은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참는다, 이런 의식은 강할지 몰라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확실한 구속을 위하여 이렇게 겸비해지는, 뭔가 내 영혼이 숙연해지면서 그분의 실존이 내 실존보다 더 크다는 의식이 나를 사로잡아야 한다. 주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러한 의식의 사로잡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무죄 상태에서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이르셨다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 영혼 안에 무죄 상태로 축복받는다, 죄 없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로 하여금 뭔가 달라지게 만들어졌다.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분의 무서운 희생은 내 죄를 다 보상했다. 몽땅 탕감했다. 그리고 첫 번 아담을 만들어 순수하게 만들어 이 땅에 놨듯이 우리가 순수해졌다. 죄인인 걸 고백했고 악하게 살아온 게 탄식이 됐고 뭔가 새로운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내 할 일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할 일이라고 마음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왔다. 예수 믿고 병 낫는데 그러면 병 고치는 데만 다 쏠립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된데 부자 되는 데만 목적이 갑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진데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도 도움을 받고 편리해야 돼, 그쪽으로 길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고난받는데 이거 탐욕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은 필수야.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로 변형되기 위해서 시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의 다가
참 포도나무로 탄생을 한 성도라면 조금은 고심을 합니다. 조금은 고심을 하지만 참 포도나무의 본질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놓고 예라고 대답했던 순종의 본성이 역사를 합니다. 끝내는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내 마음이 부담되고 어렵지만 주께서 내게 제시한 것이라면 끝내는 그렇게 해야지 라는 얇은 떨림이 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뭔가 망설여지고 조금은 고민하게 되고 가능할까? 이렇게 망설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거룩한 허락이 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무릎을 꿇었던 본성이 내 안에 역사한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이 절대적인 아버지와 자식 간에 복종했던 이 놀라운 본질이 이 안에서 꿈틀거린다, 역사한다. 끝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 좋아서 기뻐서 신나서 이렇게 하면 내 뼈가 깎아지는 것 같은, 내 존재라는 한 사람이 무가 되는 것 같은, 무언가 아무것도 의욕도 의식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패배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럴지라도 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가느다란 떨림과 더불어 항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인,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이 놀라운 자신의 구원을 확증시키는 보장의 이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네가 악할 대로 악해졌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영생이 확실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뭐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이의 의지에 의해서 정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우리들은 거의 다가 연단이란 단어를 싫어한다. 불같은 시련이란 자체도 싫다. 정금처럼 나온다는 말은 좋아하지만 그 과정은 싫어한다. 그러나 예수 같은 순수 물질을 뽑아내는 게 연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악에 대해 상관없는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그 무서운 권세가, 사망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의 연단이에요. 그 연단이 있으므로 악한 나도 굴복했어요. 악한 나도. 악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데 익숙한 나도 죄를 싫다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 안에는 아담은 서슴지 않고 무죄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고 유죄로 전락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사람 아담, 예수 아담, 아담 예수, 아담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인류는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아담 사람이 아니라 아담 예수죠. 사람 아담이 아니라 예수 아담이죠. 그럼 그분의 본질은 뭐냐? 아버지를 유력한 유일신으로 인정해드리는 거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라를, 이 놀라운
천마디의 계명의 앞부분을 보장하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다 몽땅 인류는 다른 신이 있다고 찾아간다.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다른 신을 요구한다. 뭔가 욕심이 싹 트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쉽게 유일신을 버린다. 그런데 계명을 보내신 한 분밖에 없는 창조주 유일신을 인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자기는 무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창조물의 주인이신 유일신 아버지는 정확하다고 그는 인정하셨다. 그런 에덴에서 아담이 하와의 내용을 보면서 방황하고 갈등하면서도 그대로 선악과를 받아들였던 것을 아셨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살은 채로 못을 박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강도나 정말 도둑처럼 살인자처럼 몰려가면서 죽여야 돼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백성들이 다 입을 모아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또 재판장에 물으니까 아니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지요. 이렇게 선동을 하며 인류의 단 한 분, 죄 없는 분을 죄인 전체가 죄인이라고 합장하여 도장을 찍어 합의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아담 예수, 이분의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들 속에 뚜렷이 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캐낼 수 없어요. 존재하는 이분을 아니라고 빼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 사랑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같은 비율로 인격이 완성되고, 같은 비율로 성령이 충만하고, 같은 비율로 성부의 유전자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고난으로 나를 초청한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분량의 사람인지 거기에 맞는 시련을 보내시는 거지, 계산 없이 무지한 이런 방법으로 시련을 보내지 아니하신다. 겉으로 볼 땐 그 사람 아무런 믿음도 없고 성령 체험도 미약한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혹독한 시련을 보냈어. 근데 그가 그걸 받아서 무난히 이겨나간 거야. 의지에 전달된 신앙. 그거는 그렇게 소리내지 않는다. 들내지 않는다. 외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의지 안에 그리스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결정한 순복에 의한 영이 이 안에 존재하므로 더 이상의 다른 변명은 필요 없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왔어요. 참여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어도. 고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나와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됨으로 손금같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와 여러분, 그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일어나 승천에 올랐던 어둠이 조금도 손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있느냐? 풀무에서 금속 덩어리가 재련되지 않고 99%의 순전한 황금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순수한 황금의 연단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얻을 수 있어요. 독생자 예수를 얻듯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유전자, 그분의 유전자 내 안에서 완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거를 피해가지 말자. 이게 오히려 본인들을 망하게 한다.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예. 성령께서 창조 때 생기로서 아담에 들어간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에 오르기까지의 인류의 전 역사를 담당하신 주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동일하지 않냐? 예수 믿고 선물 받은 게 뭐냐? 천국 가는 표 하나냐? 아니다. 예수 믿고 선물 받은 건 성령이시다. 이 어마어마한 분, 보이지 않는 세계 창조전의 사건부터 창조의 때부터 창조 이후에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오르기까지 전 품목을 몽땅 다 담당한 주의 성령이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여러분, 진지하게 예수를 사랑해 봅시다.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내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거부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막 다 체크하고 거부해버리고 삭제해버리는 거야. 다 이건 나와 안 맞아.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삭제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 안에. 예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난 이건 안 돼. 나하고 안 맞아. 이건 내 게 아니야. 난 요 정도만 할 거야. 난 요 정도 실력이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난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위로해가며 성경이 없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럼 뭐예요? 진흙덩어리죠. 말씀이 들어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지 못한다면 진흙덩어리예요. 암흑이에요. 무지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린 자격이 없는데. 암흑덩어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가슴에 펼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했을 때 몇 프로나 완성했는지, 은혜 받았다고, 신비스러웠다고, 정말 난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고 각자가 의식이 깨어났어. 그렇지만 그 말씀에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진흙덩어리가 돼서 다 없어졌어요. 뭐가 죄냐? 진리를 무시한 것이다. 성도들에게 있어 뭐가 악인이냐? 말씀을 삭제하는 거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요구합니다. 주님은 엉뚱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와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가 되면 뭔가 죄에 대하여 자제하시고 절제하시고 죄에 대하여 거부하시고 세상 선악과에 보암직한 먹음직한 뭔가 탐스러운 이런 유혹에 놀아나지 맙시다. 나는 누구? 작은 아이지만 예수님의 짝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자 예수의 일생을 같이 가는 반려자들이에요. 이런 좋은 축복을 가진 나와 여러분, 너무 세상살이 좋아하지 마시고 성별하세요. 자기를. 나
자신의 가치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성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 기간 동안에 육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신령한 나로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분 많이 실망되더라고요. 참 예수로 시작하여 출발했다가 어느 정도 초기에는 예수 사랑 같았는데 갈수록 아니야. 자기 욕망에만 불이 붙는 거야. 자기 목표 달성에만 희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젖혀놓고 이제 언젠가 천국 가면 만나 뵙겠지. 이렇게 하고 맞지 않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 칼을 차고 현실에 등장을 해보려고 애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 성령 있는 여러분, 내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십시오. 그대로 성경되게 하십시오. 그 성경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쩌면 요만한 정말 고추 하나도 욕심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내 거니까. 어떡해요? 어마어마해요. 예수인들 말로는 후회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정말 안 내놓지들. 정말 아깝죠. 부들부들. 너는 내놔도 되는데 나는 내놓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사람은 잘 내놨네, 은혜 받았나 보네 하는데 본인은 안 내놔요. 나는 없어, 감춰놨어. 이건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거가 아니었던가, 내 앞에서는 내 거였던가. 그거는 예수 믿고 나면 내 자신도 내 게 아닌데 뭐가 내 게 하나다. 갈 때 가져가면 다 내 거지. 근데 갈 때 죽어서 주님나라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 내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좋아하는 자식도 놔야 되고 사랑했던 아내도 남편도 다 놔야 돼. 뭘 하나 가져가? 돈보따리? 뭐 하나 가져갑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못 가져가. 성령이 나를 가져가.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가져가. 예수님이 와서 이제 그만 살아 하고 나를 가져가. 어리석은 삶의 표현으로 우리의 마감을 하지 맙시다. 좀 더 주님 안에서 밝고 깨끗하게 무죄 상태에서 선택, 내게 맞는 분량을 늘 성령 안에서 감동이 있었을 때, 뭔가 감화가 있었을 때, 뭔가 느낌이 왔을 때 이루어지는 그때의 선택,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자. 나는 예수인이라는 이 사실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이지 말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좀 더 진지하게 삽시다. 네. 내 가슴에서부터 주님에 대한 이 의식이 정말 힘있고 솟아날 수 있도록 막 무릎을 꿇고 밤을 새우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산자의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 어쩌다 시간 나면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해요. 맨날 못하는 사람은 5분씩이라도 하라는 거야. 자기의 주님을 왜 안 불러요? 성경에 봐요. 내가 침상에서 당신을 노래했습니다. 침상에서도. 그게 우리들의 주님이신 거죠.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를 좀 더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순수 연단을 받아 황금이 되어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예수의 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런 모든 뜻이 각자에게 분량만큼 올 때마다 예, 이렇게 순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